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의 임박합니다. 그런데 그 인접한 세일산에 여러 날 동안 거하게 되는데 그 세일산에 거하는 날 동안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고 그곳에는 쉴 곳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명한 그곳까지 가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민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주의에 빠져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이 편리주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하다 되다 보면 행동이 나타나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요. 저는 부활주의를 지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성도들은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곳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라.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세일산이라는 곳에 왔는데 며칠 쉬다 보니까는 또 언제 또 거기를 가 하면서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생활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안주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여기에 거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명령한 약속한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지 말도록 그리고 북으로 인도해 나가라고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시면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한번 보세요. 40여 년 동안의 과정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사막의 생활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물도 없고 식물도 거의 없는 모래와 돌로다만 된 사막과 같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세일산입니다. 이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들이 500년이나 살고 있는 땅이에요. 세일산에 며칠 머물다 보니까는 여기가 살 곳인가벼 그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이 세일산에 머무는 그곳 자체만도요, 따라합시다, 천국이다. 고생하고요 조금 편하면은요
이야, 이렇게 좋은데 하고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곳에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들이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지금 거하는, 잠시 거하는 이 세일산 땅과 비교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살면서 편안합니다. 근데 모세를 보세요.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음속에 주저앉지를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너는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나가지요. 40년의 생활, 광야의 생활은 녹록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힘든 생활이었지요. 그러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신 역사를 보세요. 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 옆에 분하고 일어나는 성도 되십시다. 일어나야, 박차고 일어나야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약속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 오기 때문에 사실은 에서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권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 때도요,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고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세일 땅에 한 발자국도 디디지 못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먹을 음식과 그들이 마실 물을 뭐라 그래요? 돈을 주고 사 먹어라. 야곱에게 주신 기업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장에 와서는 세일산에 기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왜 바뀌어졌을까? 형 에서의 마음이요, 용서하는 걸 볼 수,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의 주인공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에서는 지금 싸워야 되고 야곱을 죽여야 되는 것이 에서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됐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용서와 화평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바꾸셔라도 제 대신 화관을, 눈물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휘바람만 불어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완화시키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엉켰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만 바꿔놓으시면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 용서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면서 예수의 후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지요.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요, 힘든 길이고 감당할 수 없는 길인데 그들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고난을 통해서 뜨겁게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이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만 용기 있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더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그곳 가나안 땅의 주인공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